내일은 성탄절입니다. 내일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복이라는 히브리 말은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바라크는 몇 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뜻이 무릎 꿇다입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의 뜻을 알면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삶이 복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릎 꿇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의 두 번째 의미는 송축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송축한다라는 말은 높인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음으로 복이 시작되지만 그 복을 지속하게 하는 것은 송축하는 삶, 즉 하나님을 높이는 삶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 무릎 꿇음이 복의 시작이고 무릎 꿇음으로 시작된 복이 지속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송축, 하나님을 높이는 삶입니다. 오늘은 복을 받으며 산다는 게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시편 112편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시편 112편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합니다. 1절에서 한 번, 또 2절에서 또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과 2절에서 말하는 복이 이 히브리어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제가 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2절에 나오는 복은 바라크입니다. 반면에 1절에 사용된 복은 아샤르라는 단어입니다. 아샤르라는 말은 행복하다, 번성하다, 평탄하다, 인도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문맥을 생각해 볼 때 1절에 복이 있도다라는 말은 평탄하다 혹은 인도받는다 의미가 보다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절을 이렇게 의역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평탄함을 받는다, 평탄함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와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동격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제 본문인 시편 111편 10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입니다. 이 즐거워한다라는 말은 기울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풀이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며 산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상황과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말씀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거기에 인생을 기울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을 받게 되는데, 그때의 복이 아사르의 복입니다. 아사르, 평탄하게 되고 인도함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로 해준 말씀이 있죠. 그 유명한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왜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 묵상한다라는 것은 마음속에 담아놓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그릇에 말씀을 담아놓는 것, 그게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즐거워한다라는 의미인 이 기울다와 같은 의미이죠. 마음은 우리의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즉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출발점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자리 잡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또 생각이 달라지게 되면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행동이 달라지게 되면 우리 운명이 바뀌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길에 빛이 되고 우리 발의 등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 자리 잡으면 이제 생각을 달라지게 하고, 생각을 달라지게 함으로 행동을 달라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 행동까지 달라지게 한다면 그때 하게 되는 행동은 생명으로 향하는 행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렇게 생명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자,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2절에서 4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또 다른 이름을 정직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라고 설명해 줍니다. 자, 위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게 되면 반드시 정직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은 정직함입니다. 그러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셔야 합니다. 우리 한국의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윤리의 측면을 소홀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은 윤리와 밀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은 바른 신앙 윤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덕이 사라진 기독교는 부패한 기독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 조국교회 위기는 도덕과 윤리의 위기입니다. 윤리적이지 않더라도 축복을 받으면 된다라는 이 천박한 신앙관이 오늘날 교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의 후손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3절 말씀처럼 부와 재물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정직한 사람에게 그리고 그 후손에게 부와 재물이 주어집니까? 우리나라 재벌 중에 정직하게 회사를 운영해서 재벌이 된 기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이 이중장부와 탈세를 함으로 불을 쌓았습니다.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정직한 자에게 부와 재물이 있게 된다라는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 부유하고 재물이 많은 사람들 보아라. 하나같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말,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부와 재물이 있게 된다. 이 말을 붙들고 살아보아라. 이것이 믿음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조롱합니다.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부와 재물이 있는다고 현실정청하게 봐라. 그렇게 속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며 갈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상반되는 현실을 허용하심으로 우리에게 고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민한다는 자체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마음을 기울이며 살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기울이며 살게 되면 고민하게 됩니다. 저는 말씀과 현실의 이 괴리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인은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성경과 어긋난 것처럼 보이는 현실 세계에서 그 말씀의 논리를 붙들고 그래도 말씀이 오라. 이걸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자,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6절에서 10절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게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 있고 7절에 보니까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고 흔들리게 하는 환경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고 그 사람에게서 흉한 소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붙들려 정직하게 살아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이라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도 어느 순간에 그 재물과 부가 날아감으로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재물이 날아갔어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존재 근거를 재물에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반석 요새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재물과 부유를 누리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삶의 전 존재를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분께 삶의 출발을 두고 또 그분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8절 말씀에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며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에 그 안에서 견고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견고하게 내려가는 과정 중에 우리를 요동케 하고 두렵게 하는 인생 풍파들이 수없이 오곤 합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이면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 뿌리가 강해지겠구나. 바람이 강할수록 나무의 장가지는 꺾이기도 하고 나뭇잎들은 떨어집니다. 생채기가 나고 열매들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인해 나무의 뿌리는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인 재물과 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9절을 보십시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하나님께 주신 복인 부와 재물을 초월하는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초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의 마음이 가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경외할수록 하나님 그분이 나의 영원하신 참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그분이 주시는 떡고물의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마음을 두는 수준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주신 떡고물에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좋아하죠. 감사하죠. 그렇지만 그 떡고물에 관심 갖기보다는 하나님 그분께 더 깊은 관심과 그분께 더 깊은 인생의 목적을 그분께 두고 살게 되는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 소중합니다. 삶의 이 환경이 무엇을 채울 것인가 보다 보이지 않지만 정말 소중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채워가는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려가고 견고해지게 되면 부와 재물 때문에 요동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재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얕은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뿌리박게 해서 그 안에서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요동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채워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은 재물이나 소유를 뛰어넘은 복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든든한 복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방식대로 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풍요로움을 자꾸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 방식대로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방식은 평안이고 안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주는 일시적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입니다. 이 영원한 평안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부와 물질의 복도 주시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요새 삼고 반석 삼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지 않는 평안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평안을 붙들고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기고 살아가는 이 세상과 싸워 넉넉히 이겨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이 화살처럼 지나가는 한순간임을 알게 영원함의 삶의 목표를 두고 거기에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